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의로 5일 동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신 성령님을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셨습니까? 요즘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깨달으신 분도 계시고, 자신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거듭났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령 세례를 받기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의구심, 곧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굳게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으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 이 세상에 남겨진다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거듭나는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굳게 믿기에 자신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한 적이 없는 신자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으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나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면으로나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죄를 이기는 권능과 봉사에서의 권능,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특히 죄를 이기는 권능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런 4가지의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각종 방언 말함이나 예언을 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므로 성령 세례를 한 번도 아버지께 구한 적이 없었다면 이것 자체가 미혹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고백하는 경험입니다. 예전에 제가 방황하던 시절에 환각 상태에서 응접실에 가부좌를 하고 락음악을 들으며 단전호흡을 하면 황홀경에 빠져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기적적으로 영어가 터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입에서 영어 같은 말이 나오니까는요,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락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황홀경, 환상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기적적으로 영어가 터진 거 아니야? 이거 웬 행제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누가 준 방언이었겠습니까? 바로 귀신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후에도 종종 이런 경험을 했고, 더 나아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업고 서 있는 젊은 엄마에게 남편 기다리러 나왔구먼 하는 귀신의 말인 예언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난다고 이러한 은사들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는 성령 받기도 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지도 않고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혼자 그냥 정신 나간 상태에서 락 음악을 듣고 단전호흡을 하다가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란 말. 귀신이 주는 방언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예언이 나와요, 막.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어떤 여전도사님의 입에서 전도사에게 빨간 드레스를 사줘라, 금반지를 사줘라 하는 예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언이 성령님이 주신 것일까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 방언 말함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십니다. 담배를 핍니다. 간음을 합니다. 욕과 저주를 합니다. 불평, 원망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봉사는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죄는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교회에서 방언의 은사가 이제 잦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방언 은사 받았다면은요, 굉장히 신령하게 봅니다. 방언을 하니까는요, 자기들은 방언을 못하는데 저 사람에겐 방언의 은사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 근데 입에서 쌍소리가 나가요. 그리고 간음을 해요. 술 취해요. 담배도 못 끊어요. 근데 자기는 방언하니까 자기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세례 받았어 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방언을 받았어도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저와 같이 귀신들도 역사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라는 은사를 추구할 때 귀신도 줄 수 있단 말, 장난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야, 나는 왜 방언을 못하는 거야? 나도 받고 싶어. 그럼 이건 누가 더 줄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로 귀신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난 성령 세례 받았고 난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건 오산이라는 것이란 말.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두 가지 가장 큰 특징, 죄를 이기는 권능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고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하고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성령님의 외주하심을, 곧 외부에서 나타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곧 외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주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들 통역함을 받은 것을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곧 외주하시는 역사를 통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성령 세례로 오인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외주하심을 통해서도 이건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대선지자들이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외주하심에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나오지를 않나요? 그렇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지를 않나요? 이런 기적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내주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외주, 곧 바깥에 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열매들, 성령님의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 외주하심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것이란 말. 귀신을 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란 말. 성령님이 외주하실 때 거듭난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곧 외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내주하시는 역사인 성령 세례를 구분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만으로는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왜 주님이 오셨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주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목사님들 중에는 외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한다면 곧 죄를 짓는다면 주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 죄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예요. 목사님들이란 말,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나는 모른다는 것이. 왜?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외주하심을 통하여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니까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외주하기 때문에 이 일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는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은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성령님이 내주해야지만이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 근데 주님은 버리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도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곧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들 중에는 선지자에서 더 나아가 외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한다면 곧 죄를 짓는다면 주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그러니까 목사님 그 급에서 가르치는 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 쫓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입이 걸어요. 막 별 욕을 다 하면서 귀신 쫓을 때 물론 아주 쌍욕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도 막 쌍욕을 하지를 않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는데요. 선지자 노릇보다 더 한 단계 위에가 바로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건 능력까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외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귀신까지 쫓는 능력이 임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외주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귀신도 쫓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들 중에는 귀신을 쫓는 데서 더 나아가 많은 권능을 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한다면 곧 죄를 짓는다면 주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권능 행하는 분들 계십니다. 안진매가 막 일어나요. 기도하면은 막 이 다리가 짧은 다리가 진짜 그 앞에서 늘어납니다. 이거 외국 동영상들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그 일이 막 일어납니다. 손만 얹으면 막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요. 다 세워놓고서 야 그러면 그냥 다 우르르 다 넘어갑니다. 그럼 그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외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거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다. 실제적으로 뭐 필리핀 사역 갈 때 손 얹으면 그냥 사람들 넘어가요.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또 부흥사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왜? 거기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죄를 짓고 있어요. 불법을 행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모르겠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외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고 귀신 쫓을 수 있고 많은 권능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하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죄를 이기는 권능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미혹받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있는 증거가 뭡니까?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만 못 이겨요. 이분들은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안 나와요. 다른 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미혹되는 거예요.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도 이기고 불평도 이기고 짜증도 판단 정죄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지 아니하고 아무리 권능행하고 귀신 쫓고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외주하심을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권능을 행할 수도 있구나. 하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외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곧 죄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 곧 죄를 이기지 않고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만 받으면 불법 곧 죄를 이기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한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 들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지금 이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과연 내가 구한 적은 있는가?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세례에 대한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구한 적은 있는가 물어보고, 또한 여러분에게 지금 선지자 노릇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또한 귀신을 쫓을 수도 있고 권능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외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는 이기지 못한다면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닙니다. 거듭났을 뿐이죠. 외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할 수는 있지만 내주하시는 건 아니란 말. 이걸 인정을 해야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기 때문에 성품이 벌써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 예전의 모습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증거라는 것이란 말. 이런 증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사기 위해 팔아야 하는 모든 소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입니다. 이것을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성령 세례를 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심어놓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을 다 팔아서 다 버림으로 더 이상 자기 소유가 되지 않으므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성령 세례를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여러분이 산다면, 근데 이 값진 진주가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것이요. 마귀가 심어놓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 이걸 다 팔아버려야 된단 말. 근데 여러분 힘으로 그거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란 말. 여러분도 지금 얼마나 노력을 해봤습니까? 거듭난 다음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성결되려고 온영 이루려고 사실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 내 소유를 마귀가 내 안에 심어놓은 걸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께 그걸 얻고자 해도 뽑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 같이 여러분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요단을 걷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깨달음을 갖기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처음 개척에서부터 제가 91년도에 이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한 2000년도에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책을 쓰게 한 건데 책 내용 안에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으로는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단 말.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면은요, 안에서 불평이 나면, 야, 너 이미 죽어서 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사람들은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염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염려 안에 옛사람 이미 죽어서 가. 그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사실 생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고 있을 수도 있단 말. 내가 지식으로 아니까. 그런데 옛사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지. 그럼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내 안에서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다 장사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서 불평이 나오면 야, 너 죽은 지가 언제인데 가. 이게 나와야죠. 미움 시기가 나오면 야, 너 이미 죽어서 가. 그럼 이 싸움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도 안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대적을 하고 있다면 계속 대적하다 보면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라. 아, 맞아.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어. 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요단을 건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에 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 깨달음을 지금 얻은 분들이 손가락 안에 든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없어요, 지금. 많은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의 영이 와가지고 열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옛사람이 진짜 죽었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나 이제 이게 믿어진다고. 예전에 그렇게 들었는데도 내가 이게 생명이 안 됐는데 아니 진짜 내 옛사람이 죽었네요. 이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망현 집사님이 그 고백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고백을 한 게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란 말. 시험을 잘 통과한 다음에 결국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 이 진리를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이 되게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줘서 그래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어. 이게 되면 요단을 걷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바로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을 깨달은 후에 자신이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통회함으로 자백해야 합니다. 할례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날카로운 칼로 양피를 베어내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가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건만 거듭난 이후에도 짐짓 죄를 지은 사실로 인해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받은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할례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요단을 건너신 분들 지금 이런 여러분 거듭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진짜 마음 아프게 했던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을 찢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할례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부터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속을 새긴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할례 받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이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통회함으로 자백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을 행한 것을 통회함으로 주님께 자백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백하셨습니까? 할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성령 세례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파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성령 세례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인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을 다 팔고 다 버리고 더 이상 자기 소유로 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의 모든 소유인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을 다 팔고 다 버리고 더 이상 자기 소유로 삼지 않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인 성령 세례가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상징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야 가나안의 철옹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과 같이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통회함으로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죄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저히 버려지지 않는 죄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끊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철옹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강한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짜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는 아주 죄의 쓴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뽑아내 버리신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 근데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실이 믿어지는 요단을 건너는 체험. 그런 다음에 거듭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마음을 찢어야 된단 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순환당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하고 놀아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런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을 다시 먹어야죠. 유월절을 지켜야 돼. 아, 주님이 이런 나의 모든 죄 때문에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태어나서부터 거듭나기 전까지 지은 죄를 회개한 거고요. 이제는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범한 죄. 이거를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 그러면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을 시작으로 성령님만 쫓아 행한다면 마음 안에 깊이 거하고 있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을 다 몰아내고 성령 충만, 곧 온 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살려주는 영으로, 곧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 곧 성령이 되셔서 여러분에 들어오신 것이란 말.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로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멜기세덱에 대해 말하는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높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멜기세덱의 위대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대제사장인 아론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이 모든 점에 있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며 율법보다 우월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첫째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사실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았으나 여기서는 멜기세덱이 온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죽을 자들인 레위족이 11조를 받았으나 여기서는 항상 살아있는 자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받은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제때에 드러내기 위해 감추어 두신 예언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둘째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실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아멘. 누가 복을 빌 수 있습니까?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낮은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성경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곧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급이 낮은데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건 가능한 거 아닙니다. 자기 레벨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한 70세 먹은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방진 얘기를 한 말이에요. 왜요? 연수도 있고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축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급이나 밑에 급에게,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듣고 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높은 자에게 아무리 축복을 해도 이건 질서를 어겨버린 것이란 말,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누가 축복했다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요. 멜기세덱이,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가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네 왕을 이기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기고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바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로소 천지의 주제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늘에서 죄와 사단을 몰아내시고 자신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주제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땅에서는 죄와 사단을 몰아내고 승리한 사람이 없었기에 땅의 주제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주제는 내셨지만 땅의 주제는 안 됐단 말이에요. 왜? 땅의 임금 사탄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땅의 주제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땅의 지배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면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아담이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땅에서도 아담에게서도 하나님이 주제가 되실 수 있었는데 아담이 사단에게 패함으로 도리어 사단이 땅의 임금, 사람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아직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 곧 사람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임하옵시며 곧 성령이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죄와 사단을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죄와 사단을 심판하고 이기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은 비로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셨습니까? 땅인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죄와 사단을 심판하고 대적하여 이길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서만 주제가 되시진 않았습니까? 땅인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제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 처음으로 가진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제가 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지배자가 되실 때 비로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칭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한 후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와 같은 멜기세덱의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리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단을 이긴 후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1조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가진 신자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분들은요 그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 야 그거 아깝지도 않아? 그걸 왜 드리고 있어? 아니 그냥 1,000원씩만 내면 되지?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간증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기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11조기 때문이란 말. 하나님이 나의 천지의 주제가 되셨다는 것이 하늘의 주인이시여 지배자시여 나의 지배자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11조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가진 거란 말. 이기고 왔더니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시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천지의 주제시라는 것을 알려줬단 말.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죄와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간증하는 찬송인 11조를 드리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11조 생활하는 분들은요, 일반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이기지 못한 사람은 이거 할 수 없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당신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